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또 지혜롭고 또 굉장한 힘과 능력이 있어도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자기의 생명도 지킬 수 없고 자기의 재산도 지킬 수 없는 거고 자기의 권력도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은 사람은 사실은 살아도 그게 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늘 하나님 의지하고 늘 하나님 바라보고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생각해야지 그것이 뭐 사람에게 있고 뭐 다른 누군가에게 있고 그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러니까 그런 불신앙을 가지는 것은 조금이라도 그런 불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하지만은 이 사람은 늘 보면은 이 하나님에게 기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날까? 이게 늘 그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를 등한히 하거나 예배를 등한히 하거나 주일 성수를 등한히 해보세요. 그렇게 한 달만 지내봐요. 그럼 여러분은 반은 괴물이 돼요. 괴물. 정말이에요. 반은 그냥 야만인이 되는 거예요. 야만인. 옛날부터 우리가 서구의 역사를 보면 알지만 이 서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역사. 예. 그 역사를 보면 알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민족이나 종족은 다 뭐예요? 야만입니다. 야만. 그냥 짐승이에요. 짐승.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겉모습만 인간일 뿐이지 그들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그들의 모든 관습이나 풍습을 보면은 인간이 아니라면 인간이. 동양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나라가 이 복음이 들어와서 그나마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진리의 빛이 비춰져서 그나마 좀 사람답게 사는 거지.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뭐 조상들의 삶,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짐승이지. 맨날 귀신이나 섬기고 우상에 빠져 있고 헛된 유교 철학, 샤머니즘 그런 더러운 짓들을 끊는 게 바로 이 진리예요, 진리. 근데 지금은 또 다시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가고. 서구도 마찬가지나. 기독교의 영향력이 빠지니까 동성애가 유행하고, 온갖 더러운 지저분 이념, 사상, 정치 구조, 권력 행사.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빛이 빠져나가면은, 이 진리가 빠져나가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 경건함과 경외함에 그게 사라지게 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태양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양이 없어지면 이 세상 자체가 캄캄해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모든 생명이 다 어때요? 모든 생명이 다 말라 비틀어져 죽습니다. 태양이 만약에 한 달만 뜨지 않으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한 달은 한 일주일만 안 떠도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이 항상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항상 예배드리고 늘 기도하고 늘 말씀 읽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내 죽고 사는 것, 내 몫은 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그걸 철저하게 믿어야지 믿는 척하지 말라고. 믿는 척. 오늘 말씀해 봐요. 여호와께서는 나의 유업과 내 잔의 몫이시니 주님은 내 분깃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누가 지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강도요, 일이요, 늑대이지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도는 내 모든 걸 지키시는 분이 누구이냐?
하나님이시, 하나님. 주님이 내 분깃을 지키는 거예요. 내 생명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욥기서를 보면 봐요. 욥기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니까 욥의 그 재산도 자식도 그 생명도 원래 충분히 거둘 수 있지만은 그냥 그것만큼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예요. 욥기를 보면은 얼마나 주님은 내 분깃을 지키는 분입니다. 욥기서가 이 시편 요 말씀의 주에서의 주에 주석서랍니다.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신자들이 보면은 항상 하나님에게 자기의 모든 걸 의탁하고 자기의 모든 걸 기대기보단 그런 절절한 마음이 없어요. 그런 절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병원에 가면은 그 중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의사가 자기의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줄 알고 그냥 그 의사 앞에 벌벌 떱니다. 의사가 치료를 잘하고 수술을 잘해서 내 생명이 건진받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으신 분, 더 높으신 분.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기도 하고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돕기도 하고 나를 일으키기도 하고 내 모든 분깃, 내 몫을 지키는 것, 지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 것, 내가 지금 건강을 유지하는 것, 내 자녀들이 있는 것, 내가 오늘 숨 쉬고 있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있는 거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냥 폭삭 무너집니다. 그냥 폭삭 무너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이게 철저해야 돼요. 철저해요. 이게 철저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보단 그는 약간의 양념, 그냥 약간의 그냥 양념 정도이지 그런 절절한 마음이 없어요. 예? 사람이 어떤 큰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고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놓치고 이제 그때 가서야 이제 하나님 앞에 절절히 나오죠. 그때 가서야. 그러니까 평소에 몰랐던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지키는 분, 여호와께서는 나의 유업과 내 자의 몫이시니 주님은 내 분깃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평소에는 이런 말씀도 읽고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죠. 그런가 보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것들을 하나하나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만 잃어도, 건강만 잃어보세요. 건강만 잃어도 하나님 외에는 잡을 데가 없어요. 물질을 잃어버리거나 내 모든 걸 잃어봐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도울 것 같습니까? 천만에. 사람은 절대로 돕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의지하면 안 돼요. 하여튼 죽어도 차라리 죽는 걸 택해야지 사람을 의지하는 걸 택하면 안 돼요. 명심해요. 차라리 죽는 걸 택하자. 내가 하나님 의지 안에서 사는 것보단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에서 사는 걸 택해야 돼. 그게 우리가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 그러니까 신앙을 얕보면 안 돼요. 이 신앙을 얕보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또 6절에 보니까 나에게 줄로 재어주신 땅은 좋은 것이며 그 유업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을 지켜주시고 영역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보장해 주시면 모든 게 다 잘 되는 겁니다. 잘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지 않고 우리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서 지켜주지 않으면 재앙이고 멸망이고 슬픔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어느 거 하나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 그것으로 끝장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그 평소에 하던 신앙생활 그냥 한두 달 그만두고 그냥 교회 좀 안 나오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좀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한번 그렇게 살아보기를 원해요. 한번 그렇게 해서 좋으면은
그렇게 해서 더 행복하고 더 좋으면 그냥 그 길로 가버려요. 굳이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피곤하게 뭐 교회 나옵니까? 저는 단호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신앙의 길이 더 즐겁고 하나님 멀리하는 게 더 즐겁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하는 게 더 즐겁고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은 게 더 즐거우면 그냥 그 길로 가요. 그냥 뭐 죽어서 지옥에 갈든지 말든지 간에 사는 내내 내 기분 나는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괜히 굳이 그냥 구질구질하게 교회 나오라, 예배드리라, 기도해라. 난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마.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지 말고 기도하기 싶으면 하지 마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렇게 살다가 그게 재밌고 즐겁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자유분방하잖아. 자기가 신이거든요. 자기가. 지금 시대는 자기가 신이에요. 이게 교회도 보면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면은 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예수님이고 자기가 그리스도예요. 자기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그게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게 마귀 새끼가 모인 교회이지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되겠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냥 빨리 그냥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이 되려면은 그냥 집에다가 제단 쌓아놓고 자기 그 얼굴 초상 하나 잘 뽑아가지고 그 앞에서 예배드리고 그 앞에서 기도해. 굳이 뭐 교회 나오고 굳이 뭐 신앙생활 뭐 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이 사람들에게 매달리면 안 돼요. 난 이게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교회 타락의 원인이에요. 왜 교회가 사람들에게 매달립니까? 물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우리는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들을 숭배해 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살기가 그게 좋으면 그렇게 살다 그냥 빨리 지옥이나 가버리라고 더 권해줘야 돼요. 절대 교회가 사람들한테 절절매고 사람들 눈치 보고 세상의 눈치 보고 뭐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명백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면 빨리 떠나는 게 좋아요. 빨리 떠나서 빨리 지옥 가고 어쨌든 지옥 가는 건 확실한 거니까.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좋으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아주 철저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아니면 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다윗은 여호와께서는 나의 유업과 내 잔의 몫이고 내 분깃을 지키시고 또 내게 줄로 재어준 주신 땅은 좋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땅,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영역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고 매사에 하나님으로 살고 먹고 마시고 절대 그렇게 믿고 있다면 또 그렇게 살고 있다면 또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또 아무것도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또 왜? 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지금 보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벗어나려고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정한 길로 가는 사람이 있거나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어두운 길로 가거나 둘 중에 한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내 품깃을 지키는 분,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영역을 주신 것은 좋은 거예요. 내 인생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그게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불평이나 불만하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을 때 사실 그거 애초부터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정해놓은 길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더 인내하고 참았더라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그걸 참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단 오히려 지금 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니까 잠깐 좀 참고 인내하자.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정말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아름답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믿어야 되는데 대체로 하나님을 잘 믿질 않아요. 하나님을 잘 믿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잘 믿기보다는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제공해 놓은 것을 굉장히 더 신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다 무너지니까, 그러다 다 무너지고 그러다 다 그냥 폭삭 주저앉아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모든 걸 보면 이건 너무나 정확해요. 자연의 움직임을 봐도 그렇고 역사를 봐도 그렇고 개인의 삶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영적으로 밀어나고 죽었고 어리석어서 보질 못하니까 그냥 천방지축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마시고 항상 여호와는 나의 유혹과 내 잔의 몫이다. 하나님은 내 분깃을 지키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은 안전합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참 하나님의 손에서 다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냥 평안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 가면은 가다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때가 되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순리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순리,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좋은 평안의 길이 있어요. 평안의 길. 근데 그 길을 자꾸 자기가 벗어나요. 그것보다는 뭔가 더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생각대로 하면 더 나은 것 같고, 대부분 그런 일이 많이 겪어요. 다 거의 보면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정해놓은 그 길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가면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자, 7절에 보면은 나를 교훈하시는 여호와를 내가 송축하니 참으로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훈계한다.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훈계하시는 분이에요. 훈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훈계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줄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훈계하고 교훈하시고, 어떻게 훈계하고 어떻게 교훈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훈계하고 교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 또 그 하나님의 뜻, 이게 다 말씀에 다 있습니다.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매일매일 훈계받고 교훈을 받다 보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흐트러지지 않고 어리석은 길로도 안 가고 불행에도 빠지지 않고 그릇된 길도 안 가고 잘못된 선택도 안 하고,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잘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신자는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신자가 돼갖고 믿는 자가 돼갖고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받지 않거나 그걸 싫어하거나 그거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가르치셨는가, 어떻게 계명을 주셨는가,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늘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 생각 갖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어때요? 세상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시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사실 없어요. 사실 자기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거 다 어디서 보고 들은 거예요. 예,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소설에서, 이 세상에 온갖 그 잡동사니 그 글과 말과 강연에서 다 거기서 듣고 배운 거예요. 자기 생각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좀 곰곰이 앉아갖고 자기가 깊이 뭔가 생각을 하기보단 그냥 쉽게 여기저기서 주워 듣는 거. 그래서 그 유튜브에 보면은 그 몇몇 그 강연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명 강사들이 있어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그 들어보면은 자다 그 뭐 들으나 마나 하는 거. 차라리 내 말을 들어. 내 말을 차라리. 내 설교를 들으면 100번 1000번 날 텐데. 그 말 같지도 않은 거 듣고 거기서 자기 인생 코치를 받고 인생 지도를 받고 그 유명 그 강사들이 있어요. 딱 보면 그 있어요. 유튜브에 딱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방송에서 나와서 뭐 어디 나와가지고 강연하는 거 듣고 거기에서 뭐 위로를 얻고 도움을 받고 뭐 그게 명청하고 미련한 거예요. 아까도 그랬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이라니까요. 사람이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교훈 안 받아들이고 사는 게 그게 짐승이에요. 짐승. 뭐 짐승이 별거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저들이 차라리 말씀을 읽지. 차라리가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이 계명대로 살면은 다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데 어디서 똑같은 사람이 뭐 온갖 인생 코치한다고 인생 삼당한다고 그 강연 들어보면은 쓸모도 없는 것들이에요. 쓸모도 없는 거. 들어나 마나 하는 거. 들어봐야 그때뿐이에요. 솜사탕 같은 거. 들을 때는 먹을 때는 달콤하지만 먹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솜사탕을 한 가마니 먹었다고 해서 그게 우리 건강을 지켜줍니까? 그냥 잠깐 입에서 달 뿐이에요.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거.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에서 그 인생 코치한다는 사람들, 그런 강연, 그런 책들,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저 그거 많이 들고 봤는데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요. 자꾸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보고 듣더라고요. 그 아무 쓸모도 없는 거. 영원한 것도 말해주는 것도 없고, 제대로 된 인생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런 거 듣고 뭐 울고 웃고 그 앞에서 질질 짜봐야 본인에게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말씀, 성경을 통해서 모든 일에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돼. 자녀를 키우고 결혼을 하고 친구 관계, 세상과의 직업 관계, 하여튼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아야지. 그 쓰잘데없는 인생 훈련시킨다는 그 몇몇 사람들, 다 들으나 마나. 내가 한번 이제 시간 돼서 거의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 굉장히. 아무 유익이 없는 게. 그러니까 그런데 넋 빠지고 앉아갖고 듣는 사람들 보면은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진짜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들으면 정말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풀리는데 어디 그런 강연이나 듣고 앉아갖고 참 미련한 거예요. 미련.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서 자기의 인생을 해결해야 돼요. 자기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괜히 엉뚱한 데 가가지고 강연 듣고 인생 코치 상담받고 그런 짓 하지 마요. 더 나쁜 거는 점치고 무당에게 가고 그런 짓 하는 건 더 악한 거죠. 그건 최악이에요. 최악.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행여라도 무당이나 점치는 곳이나 사주나 관상이나 이 철학관에 들락달락하는 자들, 그건 저주받으려고 아주 그냥 첨단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 그런 짓은 하면 안 돼. 절대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최악의 경우고, 최악의 경우. 그래서 나를 교훈하신 여호와를 내가 송축하니 봐요. 이 다윗은 자기에게 이 말씀을 훈계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양. 그리고 참으로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은 그것이 항상 매일매일 자기를 훈계하는 거예요. 자기를. 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훈계를 받고 그것에 잘 따라 살 때 항상 어때요? 우리가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 주께서 내 오른손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흔들리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훈계를 듣고 또 뭡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 이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언제요? 그냥 때때로 항상이라고 그러죠. 좋은 때든 나쁜 때든 어느 때든지 항상 이 변함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셔도 항상 모셔야지 그냥 뜸뜸히 모시거나 기분 좋을 땐 모시고 기분 나쁘면 안 모시고 그러지 말고 항상 이게 중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쫓겨다닐 때도 모시고 도망 다닐 때도 모시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수십 년간 쫓겨다녀도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을 멀리한 적이 없어요. 아들에게 쫓기던 신하에게 쫓기던 온갖 일이 있어도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삶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 말씀을 잘 명심하세요. 삶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인간이 살다 보면 삶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언제냐? 몸이 아플 때 일단 몸에 질병이 걸렸을 때 삶이 흔들려요. 두 번째는 하는 일이 안 될 때, 사업에 실패했다든가, 실직을 했다든가, 어떤 물질적인 큰 손해가 있다든가, 집안에 어떤 우환이 있다든가, 이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 예? 또 자녀들이 잘 안 될 때, 아이들이 잘 안 될 때, 아이들이 결혼이 안 될 때, 직장일 안 될 때, 자녀들이 안 될 때, 이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사람이 살면 흔들릴 때가 있다고. 인생은 그래요. 그러면은 그 흔들릴 때, 아니면 그 흔들리기 전에, 가장 좋은 건 그 흔들리기 전에 어때요? 항상 하나님 모셔야 돼요. 늘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기도가 평소에 기도를 해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평소에 기도를 해놓으면은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삶이 어떤 흔들릴 듯하면 그 전에 기도를 해놓은 사람은 그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거든요. 이미 기도를 오래도록 하기 때문에 마귀가 손을 못 댑니다.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릴 때나 아니면 흔들리기 전이라도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 주께서 어때요?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지 이 말씀은 시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은 내 옆에 계셔요. 진짜 하나님 내 옆에 계신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나 혼자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내 오른쪽에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항상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정말 우리를 붙잡아요. 그러니까 어떤 큰 흔들리는 인생의 고비가 왔을 때는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옆에서 단단히 우리를 붙잡아줘. 우리를 붙잡아요. 여러분 선원이 옛날 배들 보면은 이 폭풍우가 칠 때 그 선원들이 어떻게 하신지 알아요? 돛대에다 자기를 묶어요. 돛대에다 자기를 묶어서 그 바다의 풍랑에 날아가지 않도록 바닷속으로 떨어지지 않게 돛대에다 자기를 묶는 거예요. 그러면 바닷속으로 떨어질 일이 없거든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위기가 왔을 때는 하나님에게 단단히 묶고 오면 절대 우리는 나가 떨어질 일이 안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우리를 붙잡아 주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요동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비결.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 항상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내 오른편에 계신다. 지금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지금 나 혼자 있는 것 같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틀린 생각이란 말이에요. 왜? 진짜 주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니까 내주하시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근데 왜 혼자 있다고 생각해? 흔들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어떤 일이 있다고 해서 막 불안해하지도 마요.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불안합니까? 뭐 불안해하지 말아요.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이 내 오른편에 계신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이 말씀 그대로.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때요? 내 마음이 즐거워하고 나의 영광이 기뻐하며 내 육체가 안전히 살 것이니. 참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8절, 9절 이 말씀은 참 우리가 매일매일 불안해하고 염려가 될 때마다 이런 말씀을 좀 보세요. 이런 말씀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모시고 주님 앞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때요? 내 마음이 즐거워하고 나의 영광 기뻐하며 내 육체가 어때요? 안전히 살 것이니 안전히. 자 보세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기쁨이 있고 즐거움도 있고 안전도 보장해 주시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래서 좋은 거예요. 이래서 좋은 거랍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지금 원수. 그 사람은 날마다 불안해야 돼요. 진짜 그 사람은 날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무서워해야 돼요. 염려해야 돼요. 진짜 그래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마냥 즐거워하고 마냥 기뻐하고 그러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라니까요. 짐승. 그게 짐승이에요. 짐승.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죄악의 길로 가고 미련한 길로 가고 어리석은 길로 가고 하나님을 떨어져 살고 하나도 자기에게 유익이 없는데 오히려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자 한다면 항상 하나님 모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으십시오.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드렸죠. 구약시대 성도들은 우리 신약시대처럼 천국이나 낙원에 대한 확실한 계시의 말씀은 얻지 못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뭐냐면 여기 말씀처럼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은 절대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어때요? 썩지 않게.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의 희미한 부활의 소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쉽게 얘기하면은 구약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둠과 음침한 곳에서 두렵게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고 주님 가까이 있게 한다는 건 적어도 그건 안 거예요. 적어도 그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참 성도들 절대 죽음 이후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우리처럼 내가 죽음 이후에 분명히 주님은 나를 어둡고 음침한 이 수월에 절대 거기에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 육체가 썩어서 흔적도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분명히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죽음 이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니 주님 앞에는 뭡니까? 기쁨이 충만하며. 여기 기쁨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주님의 오른쪽에는 즐거움이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요. 불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면 불안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당연히 불안하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세상의 문화를 가까이 해봐요. 하나 좋을 거 없어요. 우리는 이 휴일이나 공휴일이 되거나 이런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뭐 해외도 가고 뭐 유원지도 가고 여행도 다니고 그래요. 근데 나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이래요.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저러한 것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게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세상 좋은 곳에 갖다 놔도 여전히 불안하고 근심이 있고 힘들어요. 삶이 힘들어요. 그렇게 좋은 곳에 뭐 여행 다니고 유원지 간다고 해서 좋을 것 같죠? 천만에. 하나님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누리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나 그런 것들이 좋은 거예요. 그런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세상 좋은 것도 그들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암만 돌아다녀 봐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상은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성도들에게만. 그러니까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주님에겐 생명.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생명을 보장받아요. 생명 보장받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 신약교회는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부활의 생명, 영생의 길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보장해 줬잖아요. 그래서 내게 보여주시니 보장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주어집니다. 생명. 그리고 그뿐입니까?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의 오른쪽에는 즐거움이 영원합니다. 즐거움이 한 100년 가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경외해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이러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괜히 이 세상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 어때요? 자기의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가죠. 육신의 재미를 따라가죠. 자기의 육적인 일에 바쁘죠. 근데 그게 결국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이 뭐냐? 그 끝이 어둠입니다. 영원한 형벌이에요. 영원히 슬퍼 울며 이를 갈아요. 거기에는 즐거움이 없어요. 어느 쪽이 더 좋습니까? 어느 쪽이 더 좋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넓은 길로 가는데 그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거든요. 멸망의 길. 그렇지만 좁은 길로 가라. 이거 좁은 길.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길에 있지 않습니다. 다 멸망의 길에 있어요. 멸망. 그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그게 표준인 것 같이 보이겠지만 그거는 표준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길이에요. 제발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주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고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늘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의 인생이 그래서 든든하고 문제가 없는 거예요. 튼튼한 거예요. 요동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우리 인생에 좋으신 분인데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참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철저하게 그분을 섬기지도 않고 그분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분을 마땅히 존중해야 되는데 존중하지도 않고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두운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사람들 절대 본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더 오늘 이 다윗과 같이 아주 철저하게 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아주 하나님에게서 내 모든 인생을 굳게 그분에 의해서 그분과 함께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 또 영원한 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얼마나 육신을 볼 때는 그 하늘의 영광의 빛이나 그게 우리에겐 보이질 않고 잡히질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에게 결국은 가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영원한 정죄의 길로, 어떤 사람은 여기 있는 것처럼 영원한 즐거움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빛의 세계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분의 임재 앞에 있을 거예요. 영원히 그분 앞에 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제발 바라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 이런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잡히게 되면은, 그러면 영적으로 자꾸 쇠퇴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그분을 모시면은 더욱더욱 영적인 하늘의 그 빛과 그 능력과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진짜 지배합니다. 정말 지배해요. 그 정도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옛날 과거의 청교도들이나 위대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신앙생활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조금 더 이 영광의 빛에 이 티끌도 인식을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 휩쓸리잖아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시대 기독교가 얼마나 이 천박하고 얼마나 이 참된 영적인 걸 등한히 하는 시대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제발 깊이 읽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와 같은 말씀이 내게 생명이요 교훈이요 훈계를 주는 거예요. 제발 이러한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의 오른쪽에는 즐거움이 영원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제네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언제나 이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